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셨던 이제 8장 말씀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게 됩니다. 8장의 내용은 7월 1일 나팔절을 이제 시작으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제 성회로 모이는 새해가 됐다, 성령으로 새해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기 위한 어떤 결단, 그것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그날이 나팔절이 7월 1일이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좀 새해가 되고 그러면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팔절 1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새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오라고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해가 돼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보자, 확인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러하지 못하는지를 좀 점검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또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에스라가 높은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딱 폈을 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손을 들고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공통된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였고 이 히브리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은 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잘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였으니까 이제 해석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죠?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와 이제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에스라는 이제 눈물을 닦으라고 권하죠. 자, 이날은 성일이다. 이날은 새해를 출발하는 이때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 있고요. 또 7월 15일은 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그것을 이제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리고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한 이 넉넉함이죠.
추수라면 이제 넉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집을 떠나서 광야나 이런 데로 나와가지고 들로 나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은 밤에 누워서 보면 하늘이 보이는 그런 초막을 져요. 그 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초막 생활을 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후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는 40이, 낮에는 40이 넘는 그런 온도가 치솟습니다만은 저녁이 되면은요,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그 기온 차이가 6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60도의 그 온도 차이가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는 웬만한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40년 동안 그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집을 떠나서 넉넉함을 하고 났을 때 이제 거기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 그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리고 감사하기 위한 그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이 있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달력의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새해 시작하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인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 이제 느헤미야 시대이죠.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자, 초막이 모세 때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이 아닌 성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움직이지 않은 그런 텐트가 아닌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계속 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이래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저 그 집의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그 문 광장 앞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거는 여호수아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 지켰고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가를 우리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호수아 때가 BC 1400년도를 우리가 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BC 1400년도.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시대가 BC 44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이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동안 초막절다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요. 많은 것을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놔두고 그 집을 나와서 지붕이나 뜰이나 밖에 수문학 광장이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왜 짓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지킨 초막절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라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막 울을 때 지도자를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날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을 또 하나님 앞에 잘, 그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잘 지납니다. 그리고 초막절 지나고 그 다음 날, 그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이죠. 그게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달 20나흘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느꼈다, 죄를 자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회개의 마음가짐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이러한 노력과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주님께 나간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실패할 가능성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몸이 아파야, 그죠? 위기가 와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을 심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교제했던 이방인과의 그 모든 것들을 절교합니다.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와 멀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회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와 더불어서 살던 그 모습을 결단을, 이제는 그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한 태도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죄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죄를 끊어야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함께 살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돈관계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긴밀한 친구의 관계 또는 사업 파트너 관계,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그런 것들을 사실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방인과의 모든 것을 절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종교에서, 문화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죄와의 단절, 그것에서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죠? 그 본토 아비, 그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를 했던, 우상이 난무했던 그 갈대아 우르,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방과의 절교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골방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감해야 할 때 우리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나의 죄만 자복하면 되지 왜 우리의 열조의 죄까지 자복해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은요 공동체였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였어요. 야, 나 혼자 죄 짓는데 너 뭐 어때? 네가 내 인생이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죄를 지면 같은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공동체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죄를 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까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민족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뭐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따질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믿음의 또 큰 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자, 낮 4분의 1. 자,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밤과 낮을 각각 4등분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12시간입니다. 밤은 또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 그것을 4등분하는, 낮 4분의 1 이러면은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첫날 모였을 때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는, 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오늘 이제 그 절기가 끝나고 나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율법책을 낭독해야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요,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아니, 뭐가 죄인지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까 윤시중 나사님이 물로, 호수로 세차하는 거 일리걸이다, 벌금 낸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어제 그 빈 깡통과 플라스틱을 어느 집사님이 모아서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둘째 아들하고 가서 열심히 놓았어요. 같이 간 이유는 빨리 하고 오려고. 그 머신이 2개씩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머신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켰죠.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다 그래도 뭐 저보고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집어넣으면 불량품들이 있어요. 10센트라고 쓰지 않은 거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막 모아가지고 전 뭐 하는 대로 그 나올 때마다 참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거 다 하나에 10센트인데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 참, 그러면서 누구에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다 놓으면 수고해가는 사람이 그 수고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얄밉다, 잘못됐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아이가 그거는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 리사이클 빈에다 넣어야 된대요. 아니, 걷다 놓으면 되는데 왜 가지고 오냐? 걷다 놓으면 가져가는데 뭐 그것을 주는 것도 억울한데, 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투덜투덜 대면서 내 맘대로 한다고. 원래 거기 가져가라고 써 있었대요. 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듣는 얘기로 어디다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수거해가면서 그건 따로 또 수거를 해간다, 이제 그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가면 겁나요. 자꾸 틀렸다 그러고 아니다라고 하고 자꾸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또 제가 그래도 아빠인데 인간이야 뭐 그러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와서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또 깨닫죠. 그죠? 정빈이 안 그러나 보죠? 엄마 아빠 틀렸다고 막 그렇게 안 하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율법책을 낭독해야 돼요? 아니,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야지요. 알아야 뭐 면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율법을 읽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서는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는 옆에서 운다고 같이 울면 이거 안 되죠. 그죠?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책,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단순한 율법책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깨닫게 하는 통로, 참 자유의 통로,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발견된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존경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는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그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절차를 통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빈 껍데기뿐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저 목회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목회자 설교 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를 받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 물론 은혜 받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일주일 동안 살아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올 때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옷을 입고 나오신 분 모두이시겠죠. 이거 입으면 딱 보고 이거 멋있네, 괜찮네, 잘 어울리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더운데 무슨 넥타이야, 넥타이는 되게 반팔. 여자분들 소대나시 여름 됩니다. 소대나시. 네. 제가 입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입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옷 하나 입는 것도 좀 불편하고 좀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가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도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춥니다. 그죠? 포멀하게 입고 가요. 정 안 되면 세미 정장이라도 입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디 시장 가는 것처럼 슬리퍼나 쪼리나 질질 끌고 가면 사람들이 뭐를 보겠어요? 그것이 몇십 년 전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장으로 하다가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 히피족들을 끌어들이겠다. 그죠?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사람들 교회 올 생각을 못 한다. 그래서 그들을 좀 이끌어들이려고 교회가 강대상도 낮추고 문턱도 낮추고 모든 경건의 그것을 다 그냥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넥타이도 없고 청바지, 반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입고 와서 막 이게 청년 마인드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에 그 청년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좀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건성은 떨어졌고요, 내 편리주의로 예배를 드리기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다 부셔버렸어요. 다 현대식으로 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면 위압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냥
평범하게 건물도 짓고 아주 모던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가 무엇이 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천주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당에 가보세요.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죠? 뭔가 경건함이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성당은 문턱을 낮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소리를 곡조 있는 기도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박자 틀릴까봐, 음정 틀릴까봐 그것만 신경 쓰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 내려갔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를 주기 위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비춰주는 영적 거울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자각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시간에, 그죠? 다른 생각하고요. 말씀 시간에 게임하고요. 채팅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다른 계획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시간 낭비,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우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트에다 연필로 쓰다 보면 요새는 볼펜도 지우개가 있더라고요. 잘못 쓰면 그 지우면 싹 지워져요. 아니면 화이트로 싹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위에다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지우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다 영화처럼 필름으로 쫙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겠는가 과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폰,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모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디에서 어떤 문자를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또 어떤 그림을 봤는지, 또 어느 식당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여러분 이게 다 확인될 수 있는,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서 S10을 푸느냐 못 푸느냐, 뭐 정치적으로 큰 지금 이슈에 가고 있죠.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폰 편리해서 좋은데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먼저 휴대전화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첨단적인 그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지우개가 없는 그곳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있는 그 죄부터 먼저 해결하자. 그것부터 하자. 우리 인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여러분 이게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울 수 없다면서 지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잘못 쓴 인생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그거 지워주신대요. 자, 그 말씀이 우리가 흔히 119라고 해요. 119. 왜 119냐? 우리가 한국에서 119 무슨 급한 일 있으면 119 하잖아요. 불나면 119. 근데 문제 있어 119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회개하면 지워주신대요. 회개하면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이게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보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져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죄 짓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 인생에 오점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난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다른 성경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잘못된 방향으로 그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요, 레위 사람 여수아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그 부르짖음, 그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는데,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베바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보다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축은요, 경사스러운 일을 기다리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경사스럽고 무엇이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송축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끝까지 지우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역대상 17장 3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옥과 티끌을 무릅써야 됩니다. 단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잠시 그 문화와 절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게임에 빠졌다, 내가 너무 다른 어떤 채팅에 빠졌다, 인터넷에 빠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와 열주의 죄, 조상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해 주신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의뢰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주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모든 것을, 그죠? 다른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 사랑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그죠? 그 주님을 제껴놓고 다른 주님을 만나고 다른 주님을 즐기고 못 떨어지게 인생을 산다고 그러지만 그 주님은 잘못된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잘라버리세요. 그 주님은 잘라버리고 진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처럼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네 번째 줄, 그리고 성탄주일에는 그래서 초가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갈릴리 공동체 우리 지체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